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0장 13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20장 1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몇 주간 계속해서 같이 나누었던 영혼의 눈을 뜨자 이런 그 주제에 예를 들면 하나의 종결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혼의 나태, 영혼의 게으름,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점을 같이 묵상하면서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영혼의 눈을 뜨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있을 때 영혼의 눈이 가려질 가능성이 크죠. 또 우리 마음속에 근거를 알 수 없는 두려움, 두려움이 있을 때, 또 내 속에 내가 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욕심, 이게 가득할 때 우리의 영혼의 눈이 가려지는 그런 경우들이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영혼의 눈을 가리는 이유가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영혼의 게으름, 영혼의 게으름, 그것이 또 우리 영혼의 눈을 닫게 만든다. 그런 취지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물론 이제 육신적인 차원의 태도나 그 행동에 대한 일종의 훈계지요.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게으름에 대한 그 훈계는 차고 넘치죠. 차고 넘칩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훈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야기를 통해서도 게으름에 대해서는 경고까지 하죠. 여기서도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빈궁하게 된다. 게으름이는. 그런데 근면하게 되면은 양식이 족할 것이다. 자,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그 육신적인 삶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바로 이 육신적인 상태에 대한 훈계 자체를 영적인 상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눈을 뜨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육신적으로 물론 게으른 상태를 눈을 감은 상태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눈을 감고 있을 때는 우리 영혼이 빈궁하게 될 것이다. 그 반대로 우리 영혼의 눈을 뜨면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충족할 것이다. 이 얘기를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게으름의 문제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서는 게으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지 않습니까? 게으름도 요즘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열심히 살았을 경우에 하는 얘기니까 오늘 우리가 초점을 두고 하는 얘기는 영혼 자체의 눈을 가리는 그런 상태의 게으름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게으르다고 했을 때는 참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답답하죠. 본인은 사실은 그게 답답하지는 않거든요. 자기가 게으르다고 했을 때 이게 내 문제다. 그러다 그러면 거기서 깨어나려고 노력을 하겠죠. 모종의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있죠. 그러지 못해서 자기가 지금 현 상태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없다는 자체가 영혼의 눈이 어둡다는 얘기죠. 자기를 이렇게 조망하고 감찰하고 또 훈계할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본인이 그걸 모른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얘기를 해도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기가 자기 상태를 모르니까. 그러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옆에서 얘기해도 모른다 그러면 할 수 없죠.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이 왜 영혼의 눈이 닫혀서 자기의 깨어난 상태를 모를까? 이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갖고 있을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혹시 이제 그런 나태의 징후가 보인다면은 그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궁극적인 결실은. 성령께서 도움을 주시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판단으로 저 사람이 깨어나는 것이 분명하니까 내가 저 사람 이끌어 가야 되겠다. 그건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스스로 각성을 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저 사람의 이런 혹은 또 나 자신의 이 상태에 있어서 이 게으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그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왜 사람이 게으른 상태에 들어가게 될까? 왜 나태한 상태 속에 빠져 있으면서 그 상태를 각성하지 못할까?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되게 게으르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주로 고민을 해볼 그 대상이 엘리 제사장인데요. 엘리 제사장은 두 가지 원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엘리 제사장은 우리에게 왜 사람이 게으를까? 그 게으른 이유는 우선 그 사람이 갈등을 회피하는 거예요. 갈등을 회피하는 거. 물론 갈등을 회피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다 평화와 안정을 원하지 갈등을 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어버렸죠. 그렇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난 이후에는 내가 땅과 씨름을 해서 내 먹을 것을 얻어내야 되는 거죠. 땅과 갈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우주의 질서와 내가 갈등을 해서 거기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도록 그렇게 조건화된 거예요. 갈등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우리의 조건이에요. 근데 그걸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갈등을 하기가 싫은 거죠. 그냥 지금 생상태가 좋다는 거예요. 그냥 좋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불편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냥 나는 그냥 만족해. 왜냐? 나는 갈등을 지금 겪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갈등을 회피하는 성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갈등을 회피하는 그 밑바닥을 또 따져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없어요. 자기 비하하는 거예요. 내가 뭘 그런 걸 해. 내가 어떻게 나한테 주어진 이 상황에서 뭔가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나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냥 나는 이 상태대로 그냥 지내다 갈래. 이런 이제 생각이 있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그런 두 가지의 그 어떤 성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갈등을 회피하고 그 다음에 자기 비하하는 거예요. 자기를 아주 낮춰서 보기 때문에 일을 못하잖아요. 아무도 못하거든요. 이러한 이 근본적인 원인 때문에 게으름 속에 이제 빠지는 거죠.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영혼도 그런 이유들 때문에 게으름 속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엘리 제사장 그럼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엘리 제사장이 누굽니까? 객관적으로는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일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이 왕정이 되기 전에,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그 왕정이 시작된 그 인접한 그 시대에 또 사사로도 지냈어요. 왕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린 사람이란 얘기죠. 그 제사장에다가 사사에다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제사 지낼 일도 많고 또 재판을 하러 온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죠? 이 문제에 좀 결론을 좀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올 거란 말이죠. 객관적으로 굉장히 바쁠 그런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각인이 되어 있는 그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엘리 제사장의 이미지는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사람의 마지막 장면이 이제 그러하죠. 자식들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뒤로 넘어서 죽었다. 이런 그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의자에 앉아 있다는 것이 이 사람의 어떤 예를 들면은 그 정신 상태라든지 영적인 상태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분명히 굉장히 바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전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외적으로 볼 때 굉장히 바쁜 사람이거든요. 제사도 하고 그 아들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막 재물을 빼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사치를 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제사도 심심찮게 있었을 거란 말이죠. 굉장히 이제 바쁜 시대를 살았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게으름의 대명사가 되어 있을까? 궁금한 거죠. 그 밑바닥에는 그 두 가지 요소의 성향이 밑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 자식들이 하는 짓을 조금 훈계를 해가지고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죠. 제사장이 엘리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들들이 막내처럼 굴었지 않습니까?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에요. 아들들도. 제사장은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아들도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직분대로 재물을 거룩하게 다루지 않고 자기 먹고 싶은 대로 고기 삶는 데 가서 고기를 자기 마음대로 꺼내가고 그렇죠. 이 백성들이 보기에 전혀 이거는 이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흉한 짓도 저질렀죠. 그 회막에서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회막에 모여가지고 얘기도 하고 예배 준비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사 준비도 하고. 그게 시중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중드는 여성과 동침도 하고 망나니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버지로서 조금 훈계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권고를 듣고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얘기를 하죠. 소문이 좋지 않다.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러지 마라. 그렇게만 얘기를 해요.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러지 마라. 근데 그런 상황이 그쳐지지 않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보내가지고 훈계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해내어가지고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또 너희 집안을 내가 선택을 해서 제사장을 하도록 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에게 올리는 그 제물을 더럽히고 나보다도 네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에 대한 훈계도 없죠. 물론 이 자식들이 아버지의 훈계로서 받아들이지 않게 된 데에는 이미 그 습관이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심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볼 때 야, 쟤들은 죽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암시를 줘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저들이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듣지 않았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죽이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음으로서만 그 습관이 끊어질 정도로 심했던 거예요. 자식들이. 아버지 말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물론 그 말로만 그렇게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훈계를 하려고 시도를 했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훈계를 하려고 시도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성경에 기록이 된 거는 말한 것으로만 이제 그치는 이런 걸로 나오죠. 근본적으로 아버지는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처결하기를 꺼리는 거였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도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버지로서. 그런데 자식들이 워낙 그런 거예요. 워낙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고자 작정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까지 경고를 하고 그리고 사무엘의 꿈에서까지 하나님의 사람의 그 경고와 똑같은 내용을 일러주죠. 그 자식을 너희가 그대로 내버려두면 너는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다. 네 집안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노인이 없으면 죽는다는 얘기죠.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도 죽는다. 그리고 후손도 끊어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아무런 조처가 없는 것이죠. 아마 명시적으로는 이렇게 했어야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니까 공개적으로 제사장직을 파하고, 그렇죠? 제사장직을 파하고 율법에 정한 대로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재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사사잖아요. 사사이기 때문에 질서를 세워야 되는 의무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아마 요구하실 수도 있죠. 근데 왜 안 했을까?
왜 안 했을까? 벌써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경고했고, 그죠? 경고했고, 사무엘의 꿈을 통해서도 경고했고, 사람들도 와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우리가 참 창피할 때가 그런 경우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웃 사람이 와가지고 그 자식 교육 좀 제대로 하세요. 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예를 들면은 화가 나서라도 자식에게 예를 들면은 훈계를 하고 이렇게 눈물이 쏙 빠지게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안 했을까? 왜 안 했을까? 거기에서 이 사람은 갈등을 회피하는 거야. 갈등을 회피하는 거야. 갈등을 회피한다는 것은 현실을 직면하지 않는 것이죠. 현실 직면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 그게 현실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백성들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과 갈등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갈등을 싫어하는 것이죠. 피하는 것이죠. 피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피하게 되면 자기는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그 성향,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성향, 이게 영적인 깨달음을 불러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도 좀 우리가 좀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아버지가 자식과의 관계에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사무엘을 통해서도 예를 들면은 너 자식 죽을 거야. 응? 그리고 당신도 죽을 거야. 이런 얘기가 온다면은 뭔가 조처를 취할 법도 하잖아요. 그 조처를 또 왜 안 취했을까? 갈등을 피하는 그 이면에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내까지 게 뭘 해? 이런 마음이 밑바닥에 깔려 있을 수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면은 물론 아주 비근한 하나의 그 사례이긴 했지만은 엘리는 영적으로 타격을 좀 받았어요. 어떤 거냐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죠. 한나라는 여인이 자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습니까? 그렇죠?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엘리는 그 여인의 행위를 보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술 취했다 그러죠. 술 취했다. 그 술이 취해가지고 이렇게 오면 되느냐? 그랬더니 이제 이 여인이 하소연을 하죠. 하소연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 공고한 그리고 그 험악한 그 처지에 내 울분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린 거였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영적인 지도자로서는 큰 실패를 한 순간이에요. 큰 실패를 한 순간이죠. 누군가의 그 간절한 그 마음, 성전에 와서 술에 취해서 성전에 올 거라고, 게다가 그 당시에 여성이 술에 취해가지고 성전에 올 거라고 판단하는 것, 이거는 굉장한 오리죠. 굉장히 오리죠. 그 한나의 그 말에 자기가 아마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큰 상처를 받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처. 그런 게 이제 쌓여요,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과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도 나오고 백성들이 얘기를 했을 때 자식들에게 소문이 좋지 않으니까 그러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이 잘못하면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의 그 꿈속의 내용, 그 집안에 대한 저주의 내용이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선하시니 그대로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표면적으로 들으면 우리가 신앙인이 따라야 되는 그런 모범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니 그 선하신 뜻대로 처리하시겠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러해요. 옳지만은 상황을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죠. 지금 백성들이 이의를 제기를 했고 하나님이 사실상 2번씩이나 경고를 한 거는 뭔가 조치를 취하라는 얘기거든요. 조치를 취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너는 사사가 아니냐 이게. 사사가 아니냐. 너희들 자식이 너의 사사로서의 그 지위와 권위를 훼손하고 그를 통해서 너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데 너 뭐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사사로서 율법에 따라서 처리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걸 요구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왜 그래? 왜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실 것이다. 이거는 결국은 자기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내까지 이게 뭘 그런 일을 해. 나는 갈등을 싫어해. 내가 괜히 그 일에 나서가지고 무슨 조치를 취함으로 해가지고 닥쳐올까. 그거 참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 예를 들어서 율법에 따라서 자식을 처단했을 때 심리적인 갈등이라든지 또 어떤 사회적인 문제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소문도 안 좋게 날 것이고, 그죠? 아버지가 자식을 처리했다. 백성들은 처리하기를 원했지만 처리하고 나면은 또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백성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바닥에는 내까지 게 뭘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내까지 게 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그 선하신 뜻대로 하겠다. 그 얘기 밑바닥에는 한나를 통해서 자기의 영적 상태를 확인했던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속에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사실은 내가 힘이 없구나. 내 영혼의 눈이 실은 가려졌구나. 그걸 자각을 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결과적으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점을 이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태, 게으름이라는 게 이런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이런 영적인 게으름의 상태, 자기도 인지하지 못하는 이런 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냐. 하나님은 훈계를 하실 때 답이 없이 훈계만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훈계를 하실 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훈계를 하셨거든요.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28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 이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네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얘기부터 먼저 하세요. 그런데 어찌하여 한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까?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근데 네가 뭘 잘해서 선택을 했다고 얘기한 건 하나도 없죠.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내가 너희 조상과 약속한 바에 따라서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 너에게 거룩한 은혜가 임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아무 조건을 내가 보지 않고 오로지 내가 너희 조상들과 약속한 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를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 속에 은혜를 입게 선택을 한 것뿐이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모르고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가 모르고 있다. 그 은혜를 네가 깨달았다면은 너는 지금 그 영적인 게으른 상태 속에 그대로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게으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게으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일러주신 거예요. 네가 왜 제사장이 되었는지, 네가 왜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그거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거 생각해 보라. 그걸 한 번쯤이라도 생각을 하고 그게 정말 내가 은혜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인식을 한다면은 너는 네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영적인 회피를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선물을 준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선물을 준 사람의 뜻에 맞도록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게 인지상정인데 하나님께 대해서 왜 그러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네가 나한테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지 않는구나 이 얘기죠. 그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 이 속에 빠져서 현상을 회피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은 그 상태 속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런 대로 살다가 가겠습니다. 이런 식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 밑바닥에는 내가 은혜를 받은 자다.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다. 이 인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열정을 내지 못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엘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을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혹시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영적인 문제 앞에서 내가 신앙을 갖기 위해서 어떤 조처를 해야 되는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그냥 피하고자만 하는 건 아닌가. 그냥 핑계거리만 찾아서 핑계 뒤에 숨으려고만 하지 않는가. 이거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갈등을 회피하려고. 갈등을 회피함으로써 내가 생각하는 평화와 안정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이거 생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기는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오게 된 것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런 근본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껏 일상을 살아오면서 내가 과연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긴 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느냐.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이 정말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베푸시는 그 은혜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비가 내릴 때 혹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내가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그 햇빛의 그 은혜를 어느 순간 정말 감사하다. 저 햇빛이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지내왔는가? 그건 심각한 거죠. 자기에 대한 성찰이 없는 것이고 자기가 이제껏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그 과정 속에서 아무런 고민 없이 지내왔다는 표시잖아요.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인식,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요구하시는 게. 은혜를 안 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가 그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답을 내려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을 했다. 근데 네가 뭘 잘해서 선택한 게 아니었고 조건 없이 내가 선택을 했다. 조건이 있다면 너의 먼 후대 조상과 내가 약속을 한 것이고 그 약속도 그 조상이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근거해서 내가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그 믿음이 영원하도록 내가 지켰다. 그 와중에 내가 너를 선택을 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은혜를 엘리가 깨닫도록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지적보다는 경고에 더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니까. 두렵잖아요. 무섭죠. 멸문지화를 당할 거라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찾아서 뭐를 잘못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하죠. 접근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길을 찾으면 좋습니다. 길을 찾으면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길을 찾다 보면은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늘 그런 존재지 뭐. 이런 생각이 밑바닥에 깔리게 되거든요.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가 비록 죄를 짓고 예를 들어서 흠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씻기셨다. 나를 자녀로 받으셨다. 나는 거듭난 자다. 이런 인식이 밑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도 지켜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내가 늘 이렇게 두려움에 쌓여있고
예를 들면은 그 자존감이 낮은 그런 상태에서 산다면은 하나님께 올리는 그 회개도 실은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내가 그냥 그러니까 뭐 이렇게 또 살다가 가는 거죠. 이런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있게 되고 그런 생각들이 자꾸 반복되면서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인정조차도 내가 실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을 하셨다는 것. 오늘 우리가 같이 찬송을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과 또 우리 310장의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찬송들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가끔씩 틀어놓고 듣든지 같이 따라 부르든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이런 인식을 갖고 사십시다. 그것이 내가 영적인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